현안들 하셨습니까? 제가 금년도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한 달간 하는 중에 12월 양력으로 12월 달에 음력으로 11월 지장제일 날이 일요일 날이기도 하고 80 화엄경 39품 가운데에 제가 10지품 법문을 오전 오후로 1시간씩 맡았는데 80 화엄경 중에 10지품이 물론 그 앞에도 십신, 십행, 십회양,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 등각, 묘각, 무상, 정등, 정각 52 지점차를 통해서 53위에 오르면 서가열의 부처님처럼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화신을 이루게 되는데 화엄경의 설법은 보살이 상주 설법을 돌아가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논지로 되어 있습니다. 7처 9회 설법 중에 6회 설법이 십지품이죠. 5회 십회행이라든지 또 십주라든지 십행이라든지 십신이라든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금강자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이때는 타와 자재, 청궁 많이 보장전에 가셔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계에서 오신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과 함께 계시면서 법을 전하게 되는 과정이 십지에 있습니다. 거기 그 십지는 이제 제1 환희지로부터 법운지까지 10바라밀의 수행법을 통해서 신의 행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리고 신해, 풀해자는 이해한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원, 실천을 하면 증득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죠. 제가 참 오래간만에 어젯밤에 꼬박 날밤을 새웠어요.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비몽사몽 법문하다가 아침을 맞았는데, 하나는 오늘 환희지에 대한 법문을 여러 불자들하고 나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내일 10여 년 동안 준비해서 구룡사 별관인 전법회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물을 올리는데 내일 4층 바닥공고리 치는 날이
근데 참 생각이 4층 바닥 친다는 얘기는 3층 지붕을 세우고 있다는 말도 드는 거죠. 그런데 왜 정우 스님은 4층 바닥 친다고 할까? 공기가 한 3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지하 1층을 파는데 인접해 있는 주택들도 있고 또 호화를 뚫어가지고 철골 구조로 전부 그곳에다가 하는 과정이 2달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5개월이 걸렸어. 5개월이. 그리고 요즘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열애사 지을 때까지만 해도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후 늦게까지도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근로 노동법에 걸린대요. 참 세상이 많이 양명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3D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10년, 20년 전에 그런 말은 들어봤는데 요즘 그런 건설 현장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중국 사람들, 동남아시아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일들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는 동아일보에 저의 살아오는 모습, 미국 뉴욕 원각사 불사에서 부처님 저만식 하는 거 그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기사로 인터뷰를 다뤄줬던데 지금의 제 모습을 반조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오가 저절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22살, 그 스님이 76세 때, 또 지금 살아계시면 108살, 그때 62, 64? 그런데 한 스님은 76세고 한 스님은 64세? 그런 스님들이 하루는 정기법회에 통도사 법회날은 불자들 참 많이 옵니다. 아주 많이 와요. 그런데 이번 법문은 정우가 해라 하시는 하명이 있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웅전 법당에 불자들에게 하는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통도사의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이렇게 스님들 학인들도 있고 했지만은 어른 스님들이 법당에 먼저 와 계시다가 우리는 우리말로 청법과 노래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통식으로 하면 반복해서 3번 큰 절을 하면서 합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위 중생설 자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희 중생설 자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희 중생설 하면서 큰절을 3번 하는데, 노스님들이 법당에서 대중들하고 같이 큰절을 하면서 청법계를 염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마이크 잡고 그냥 밑에 서서 몇 말씀 불자들에게 전하고 말았을 건데, 25살짜리가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1시간이나 했다. 그리고 나서 어른 스님들 찾아뵙고 참여하려고 갔더니 점심 공양 하시고 나서 한 스님의 방, 훗날 그 방이 주지실이 되어가지고 저도 4년 동안이나 만 4년간 그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큰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참이 들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삼배를 안 했겠어요? 그때 오라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법문이 참 좋더라고 그러셨어요. 벽안 노스님이 옆에 계시다가 한 말씀 더 첨삭하시는 말씀이,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는 박수가 좀 인색했던 모양이지. 그때 그 두 스님의 말씀이 벌써 46년 전 청년 정우가 지금의 정우가 되는데 자양분이 되셨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 십지품에서도 부처님이 타화자재천궁 만이보장전에서 많은 보살들과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수없는 보살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거기에 계신 부처님도 금강장 부처님이고 보살도 금강장 보살이요. 그 금강장 보살에게 많은 불자들이, 많은 스님들이, 많은 보살들이, 많은 대중들이 이제 법을 청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모든 보살들은 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는 분들이다. 이들이니 모두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다. 제가 구룡사에서 몇 년간 화엄경 살림법회 백고자를 할 때도 보면은 서울 인근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특히 통도사 같은 데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 있지만, 울산이 있지만, 포항이 있지만,
대구가 있지만 밀양이 있지만 마산이 있지만 진주가 있지만 창원이 있지만 주변에 많은 큰 도시들이 인접되어 있는 데다가 고속도로가 잘 열려 있고 서울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수서역이나 서울역에서 울산역까지, 울산역 통도사까지 2시간에서 2시간 10분이면 도착을 하고 그 역에서 통도사까지 15분이면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먼 데서도 고속 전철을 타고 와서 청법하는 이들도 있고 노불자들은 절에서 한 달간 유숙하면서 청법 대중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수 없는 영가, 보통은 10만 영가가 설법전에 위패로 모셔져 있는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현상에서 비춰보면 부모님이나 조부님이나 4대주, 5대주로 올라가는 조상은 과거의 나의 혈육이요. 또 아래로는 수 없는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는 그런 분들로 이어진다면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이들이 함께 청법 대중이 되어 있는 것과 진배하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그때 대중들이 덕을 찬탄하면서 일체보살의 지혜로 머무르는 경계에 머무르고 일체열애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해서 쉬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으로 모든 하는 일을 잘 나타내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해서 때를 놓치지 아니함. 우리는 얼마 전에도 그런 본문을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남겼습니다만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내일 또 그날이 되면 오늘이겠지만 절대로 내일이 오늘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은 현상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해월광 보살이 대중을 대표로 해서 금강경 같은 보면은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대화체로 얘기하죠.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까? 수보리가 대중들을 보면서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일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과를 증득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섭수하고 수지해서 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인데도 수보리에게 대표로 생각이 어떠한가 그렇게 이제 묻는데 제가 조금 전에 청법계를 3번 반복해서 한 것처럼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아서 환희지를 설해줘야 하는데 십지에 법문을 해줘야 하고 부처님은 증명법사로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수 없는 부처님과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함께 하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여기서 시작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이 환희지 이렇게 개송 같은 걸 보면서
기뻤든지 어서 이걸 불자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또 지금 이와 같은 십지 법문을 6권이나 돼요. 80권 화엄경 중에서 6권이 십지품에 해당되는 것을 저는 이제 다음 달에는 통도사에 가가지고 2시간에 농축을 해야 돼. 엑기스. 그렇다면 그냥 뭐 메모해가지고 간결하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그 법문을 지금도 제가 변함없이 꿈을 꾸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애사에서 뵙고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구룡사에서 그냥 옛날 한 것처럼 할까? 아니면 구룡사하고 열애사하고 법사 스님 한 분이 오셔서 오늘은 구룡사하고 내일은 열애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일간을 양쪽 절에서 백고자를 한번 할까? 아니면 내 생전에 불교대학이나 경전 공부하는 것처럼 상주설법을 100일 정도를 정해놓고, 근데 100일에 화엄경 80권 화엄경 다 설할 수가 없어요. 글자 원문만 10조 9만 5,048자인데 거기다가 살까지 붙여서 주석서를 붙여가지고 곁들이면은 아마 한 3년도 더 해야 될 건데, 그런 내가 근기가 있을까? 그런 쉼없는 정진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과거에 젊었을 때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스님은 지금 70이 넘었지만 시간적으로 되돌아보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기억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삼매, 지금 여기서도 금강장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과 만남을 가지고, 삼매라는 건 뭐예요? 원효 스님도 금강 삼매는 선정이요, 반야지혜는 금강 삼매와 반야지혜에 대해서 둘이 아닌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선정삼매에 드는 것은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죠. 게을러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을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시계가 있어도 가고 시계가 없어도 시간은 가요. 달력을 걸어놨다고 해서 날짜가 가고, 달력이 없다고 해서 날짜가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요.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금 뭔 얘기까지 하느냐면, 경전에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하시는 논지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천년 만년 매덕 광년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광년의 거리를 순식간에 뚫고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함이고 자제함을 얻기 위함인데, 마치 삼매에 들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라. 시간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한 생각으로 천년 만년을 살 수 있는 게
선정산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반야지에는 나고 죽는 나쁜 과보, 인과를 관찰할 수가 있는 지혜, 모든 선근을 정장할 수 있는 지혜, 모든 번뇌를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닦는 것이 반야지혜 수행법이고, 선정산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하는 진지함, 불태전의 그런 수행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정산매의 금강보살이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서 보살 대지혜 광명산매에 들었다. 산매에 지금 들어가지고 자유로운, 여유로운 그런 여러 가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체득하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가피의 모습이라는 것은 마땅히 이 법문의 차별하고 선교한 법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십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십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십지보살의 십지. 열입니다. 하나는 환희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것을 제가 한동안 이왕 십지 법문을 요약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법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차근차근히 가면서 십지 법문으로 불자들하고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이게 언제 제가 또 끝날지는 모르겠지. 그런데 그 십지 중에 환희지, 오늘 이제 한 30분이라도 이제 그런 환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열이니 법열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환희 법열이란, 환희는 기쁨이고 법열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환희는 내면의 기쁨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 드러나는 것. 쌍안내는 그 얼굴이 미묘한 향이로다. 그 환희한 마음이 드러나면 성 같은 거 내거나 짜증 같은 거 내거나 신경질 같은 거 내거나 이런 거 투박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환희지에 대해서 어떻게 환희지에 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산다는 그것을 경전에서 목격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살면 보살인데, 이 화엄경에서는 삼보도요. 삼보도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여기에서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보살님, 각 유정, 깨달으니, 깨닫고 있느니, 깨달을 수 있느니가 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래. 이럴 때마다 내가 부련부련 내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지요. 원효 스님의 기실론 소에 있는 시야, 개송.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대승이라는 말, 소승, 중승, 대승, 대승이라는 것도 이렇게 광대무변한데 대방광 불화엄경의 일승 원교의 가르침을 십지에서 환희지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성은 엄청나게 환희하고 법열에 가득 찼다.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이 끊임없이 어젯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도 내 마음이 좋았다. 그것은 바로 보리심의 발로다.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자, 보세요. 십지법의 실체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결정을 6구절로 밝혔는데 분명해서 혼잡함이 없으며 높아서 다른 지위에서는 볼 수가 없으며 제가 경전에 보면 누구도 부처님의 정수리, 부처님의 불두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럼 부처님은 다른 사람보다는 항상 한 30cm는 더 크다는 말이냐? 나중에 2m짜리가 오면 2m 30이 됐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티벳 불교 티벳절에서 목격한 일인데 달라이 라마나 림포체 스님들이 지나가거나 법상에 오면 절대로 대중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절대로 달라이 라마보다 키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어깨를 쭉 펴고 뻣뻣이 서서 사진 찍는 일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달라이 라마에게도 그러는데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을 향한 그 시대의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부처님은 이렇게 30 이상 80종호를 들이우신다면 제자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기 십지에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높아서 다른 지위에서는 그러니까 십신이나 십주나 십행이나 십효양의 지위에서는 이 십지를 볼 수가 없으며 법이 넓고 크기가 법계와 같으며 그 끝이 허공계와 같아서 먼 미래제에 이르르며 십지의 법이 일체 세계에 두루해서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며 십지의 법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보호할 바가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지위에 다 들어간다. 그 전에 제가 불교대학 할 땐가 경전 공부할 땐가 법문할 땐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한 말이 있어. 구룡사에서 백고자 할 때인데 직지사의 조실스님 관흥노 스님이 천축사에서 6년 동안 무문관에서 두문불출하고 공부하셨던 스님이고 일대 굉장한 어른 스님이신데
관흥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채색식명수, 용락 또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중생의 108번뇌를 고무풍선 안에다가 잔뜩 바람 불듯이 불어놓고 그거 흔들면서 지 인생이라고 살고 있다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고무풍선이 푹 하고 터지고 보니까 바깥에 있는 광대무변한 이 허공계의 공기층하고 풍선 안에 있던 바람하고 둘이여 하나야. 하나가 되었네. 아무리 졸졸졸졸 흐르는 물도 양재천이나 중량천이나 안양천을 경유해가지고 한강으로 오면 한강물도 저 북한강이나 남한강 상류의 물은 1급수로 그냥 그 물을 떠먹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한강물은 염색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물을 약품 처리하고 깔아치지 않고는 아마 그 물 먹기가 쉽지 않을 거려. 물론 거기서 놀다가 그 물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떠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 안양천이나 중량천이나 양재천 물은 굉장히 더했어. 왜냐하면 오폐수가 그냥 흘러내릴 때, 지금은 서울시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정화시설을 통해가지고 한강으로 흘러내려 보내기 때문에 물고기도 요즘은 양자천 같은 데는 잉어도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있고 그렇지다. 또 그다음 새들도, 철새도 그냥 거기에 안착해가지고 1년 12달 걸어보면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식사도 잘하고 그렇디다. 잠을 어디 가서 자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더 흘러서 모든 물이 함유되고 있는 바다에 가면 거기서는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을 떠난 것이 바다의 근본 모습 아닐까? 현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철학에 보면은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 나임니즈는 낙천주의자, 플라톤은 이상주의자, 누구는 현실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들이 지위가 한 계단 올라가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모하메시나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을 평가하지 않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꼭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지위에 합류해 있기 때문에 보살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보살이고, 실질적으로 부처님도 35세 때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45년 동안은 부처님으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보살의 행원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님과 대대지보살,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같은 그런 행원을 45년 동안 대중들하고 함께 어울림 속에서 사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면 같은, 아까 풍선이 푹 터지고 나니까 풍선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바람과 바깥에 있는 그 진리의 바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십지의 이름을 말하고는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2번, 3번 그러다가 그래도 가만히 계시니까 더 많은 보살들이 이구동성으로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지법문의 요체가 되겠는데, 무슨 일로 청정하게 깨달으시고 생각과 지혜의 공덕을 갖춘 분으로서 가장 미묘한 십지의 이름만 말하고 심은 있으면서도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알려줄 수 있는데도 왜 가만히 무견하게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근기는 결정되었고 용명에서 겨박하지 아니하거늘 무슨 일로 십지의 이름만 말씀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해설하지 않으십니까?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설해 주소서, 설해 주소. 아까 제가 그 청법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깊고 깊은 가르침은 무상심심 그 미묘법을 우리 대중들은 목말라 합니다. 대중 심가랑 목말라 합니다. 광도 중생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3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에서도 지금 연이나 보살과 보살끼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무견하게 계실 때 제차 3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위의 심오하고 묘한 이치를 이 대중들이 모두 듣기를 갈망하오니, 목말라 하오니, 마음도 겸약하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분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보인 대중들은 청정하고 게으름을 여의고 정결하며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 복덕과 지혜, 공덕의 모든 지혜를 여기 대중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다 섭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다 같이 공경하오며 모두가 한결같이 우르르기를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듯 목마른 이가 감로소를 그리워하듯 하고 있습니다.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십지법문 중에 환희지를 설해줄 것을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40년 전, 지금부터 약관 30도 안 돼가지고 단수요건 가지고 인도 성지순례를 혼자서 할 때 가이드북도 없고 알량한 영어 실력 가지고 그렇게 댕기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사 먹을 수 있는 물도 없던 시절이, 코카콜라가 왔다가 인도 사람이 코카콜라를 안 사 먹으니까 도로 갔더라고. 그런데 3가지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 지금 여기서 간절한 것은 법식을 청하는 간절함인데, 저는 첫째 시원한 물 좀 펄컥 산중에서 먹는 그 아금 청정수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2번째, 마시는 게 시원찮으니까 또 배설하는 것도 시원찮을 거 아니야. 시원하게 오줌 한 번만 싸봤으면 좋겠다. 몇 달 다니는 중에. 3번째, 댕겨도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실컷 말 좀 해보고 싶다. 그런 3가지가 그렇게 간절한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들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고 높아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시니 드러내고 분별해서 설명하기란 제일가고 시유하고 매우 어려워서 나도 쉽게 지금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해 주어도 안 믿으면,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날씨도 선득선득한데 이렇게 앉아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는 연유는 뭐예요? 보살이 이런 지혜를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보살입니다.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혜를 부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면, 보리심을 내게 하면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고 또 법장을 열어 보임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않으므로 승보, 보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화엄경의 대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세에서 보기 어렵고 생각할 여유 없고 마음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경제를 출생하미니 듣는 이는 모두 다 미혹하리라. 도리어 억장이 무너지면, 제가 68년도에 통도사 갈 때 전 이미 그 삼위계를 받은 스님이었어요. 스님. 그런데 어디가 좋고 나쁜지도 분간이 안 되던 그런 어린 나이에, 그때는 일제 잔재의 불교가 남아 있어서 취처 가족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화한다는 이름 속에서 비구대추가 다투느라고 불교의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동사섭하면서 잘 부처님 법음을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때 저에게 한 스님이, 가족이 있는 스님이 이렇게 살면 우리처럼밖에 안 되니까 어디 조계사에 가면 이런 스님이 있을 거니 한번 가서 진로를 한번 상담을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스님이 돈까지 500원을 주면서 통도사에 계시는 은사 스님이 되신 홍법 스님에게 작은 글을 하나 써서 갔다가 스님 찾아뵙고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통도사를 갔더니 우리 스님이 홍길동 얘기를 하시더라. 홍길동이는 뭐요? 크게 보면 도둑이요, 좋게 보면 의적이고, 있는 자거 뺏어다가, 탐관 우리 거 뺏어다가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영웅이 될 수는 없죠. 유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생각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를 유인전집에다 넣어놓고 봤다. 도둑 양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서출, 양반과 상것에 대한 서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 서출을, 그러니까 옮긴다는 것은 그런 유사점을 어린 나이에도 내가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 저 통도사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서 마지막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해서 미륵보살을 만났더니 한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또 권한 분이 누구요? 문수보살이네. 만나고 보니까 처음 500 동남 동녀가 있는 데서 선제를 문수보살이
네 이리와 해가지고 길을 떠나게 하고 스승을 찾아가게 했던 분이 문수보살이니까 거기서 두 번 만나니까 억장이 중생심을 작용하면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억장이. 그런데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니까 담겨져 있던 고무풍선의 바람이 훅 하고 터지니까 거기서 보현 행원이 나왔다. 그게 화엄경의 구성이요. 여기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중들이 금강장 보살에게 하는 말이 들으려는 마음이 금광석과 같고 부처님의 수성한 지혜가 깊이 믿으며 마음자리는 내가 없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음을 알아야 이 수승한 법을 능히 들을 수 있을 건데 하고 이제 금강장 보살이 이제 세 번이나 청하니까 문을 조금 열어놨어. 그때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다.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아서 분별하기나 보기가 매우 어렵다. 에? 알아들을까? 이런 얘기요. 한 소절만 더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수승해서 헤아릴 수 없음을 내가 생각해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 이가 없기에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게 못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봤자 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해탈월 보살이 이 말을 듣고 금강장 보살에게 사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대중들은 깊은 믿음이 매우 깨끗하였고 생각함이 매우 조촐하여졌고 여러 행을 잘 닦았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았고 백천억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했고 한량없는 공덕과 선근을 성취하였고 어리석은 의혹을 보였고 때에 물들지 아니하였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부처님 불법 가운데에서는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이들이 여기 모인 대중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막 시간은 다 돼버렸고 그때 금강장 보살이 말하기를 불자시여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어리석음과 미혹을 여의어서 매우 깊은 법에 들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은 매우 깊고 불가사의한 일을 들으면 흔히 의혹을 내어서 긴긴 밤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존칭어를. 제가 이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금강장 보살이 다시 개송으로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비록 대중들은 청정하고 지혜가 넓으며 매우 깊고 밝고 영리해서 결택을 잘하며 그 마음 동하지 않는 것이 수미산 같고 기울여 엎을 수 없음이 바다 같으나 수행이 오래 되지 않고 지혜가 엷어서 의식만 따라가고 지혜가 따르지 않아 이 법을 듣고 의심하면 악도에 쩔어지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러네. 궁금하죠?
한없이 나가게 생겼어. 자,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다음 법회 아마 내가 초하루 날 여기 올지 아니면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오면 또 이어서 법문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아셨죠? 좋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못 꼽아 놓으면 앞에서 한번 뒤에 가는데 어그러지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지금 제가 막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하지 못하는 연유까지를 말씀을 드렸어. 근데 이제 하겠다고 이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법문은 구룡사에서 하든 열애사에서 하든 딴 보교당에서 하든 인터넷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들 보면 이어져 가는 그 가르침이 연결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권합니다. 꼭들 보세요. 지금 이 얘기한 거 잘 못 받아들였어도 다시 한번 청법 청취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내년 카렌다 달력을 지금 이제 인쇄를 금년에는 넘겼는데 첫 장면이 수미산이 나와. 그 다음에 표지를 부다가야 대탑 상륜부가 나와. 또 제천 불교마을 운조하면서 농사 짓는 것도 나오는데 사진 중에 쭉 보다 보니까 금년에는 유난히 제천 농사 짓는 사진과 이런 것들을 넣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월 초파일 때는 열애사 법당에 가득한 불자들의 모습을 넣었고, 또 우란분제일 백중 때는 구룡사 불자들이 영가 모시는 모습을 넣고 그랬는데 11월 달에 김장하는 사진은 열애사 불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서 있는 그 모습이 들어와서 그 사진으로 넣었으니까 기대해 보세요. 성불하세요.